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곧 주님은 취하러 오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많으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 뜻이며 성령 충만을 거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 불법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두지 아니하고 마치 독수리가 나타나 뭔가를 취하여 날아가듯 우리를 데리러 오늘 시간이 다가왔음을 저에게 요즘 들어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큰 일이 일어날 때 알게 하십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 앞에 간증했듯이 대형 불이 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몇 달 전부터 알려주고 10일 전에는 더 강하게 알려줬지만 저는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그 일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에게는 큰아들이 데려갈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 사인을 주고 데려간다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어느 날 그 시간이 되니 그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2013년에 10월에 가을에 WCC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2025년에는 WEA 대회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 유치를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90%가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준비가 되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지만은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기에,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무서운 몽둥이와 채찍으로 맞고 나서 이 정도 깨닫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저는 늘 감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약 20일 전에는 그날따라 왠지 세상이 슬퍼지고 기도가 억지로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날은 기도하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고 새벽인데 잠을 자지 않고 3시인지 4시인지 그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확 변하여 신령한 명으로 변화가 되어서 마치 참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듯 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본 적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 지상 최대의 소망, 공중에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나 제 가지고는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제 가지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가 그 하늘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딱 1초 만에 사람의 육체가 변하여 올라갈 때 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가는구나. 내가 이게 세상을 떠나가는구나. 이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끝이구나.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이렇게 무덤을 보지 않고 이런 날이 진짜 있구나 를 생각하면서 그때 올라가는 중에도 생각은, 걱정이 하나가 되는 거는 집에 있는 아들과 가족과 교회 성도들 또 다 올리워졌는지 이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한참을 저는 기쁨과 한유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제가 영원히 이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환상으로 보여져서 나는 다시 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진짜 내 집이 아닌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일단은 현실로 돌아와 보니 세상의 근심, 걱정을 뒤로 하게 되더라고요. 내 집은 저 천국 본향이라고 생각하며 한 명이라도 더 깨워서 나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고 우리 성도들을 어서 빨리 깨워서 그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해야겠다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 내 주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날이 돌아올 테니 가족과 교인들을 깨워서 기름등불 준비하고 불 밝히고 있어야만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그날만을 위해 예비하고 준비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려오지는 이 거대하고 최고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은 인생 최대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날에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설마 했는데 진짜였을까 하는데 그날은 반드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날과 시는 저는 분명히 모르지만 지금 주님은 오고 계신다고 저에게 사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육신이 확 변해서 유고되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니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성령이 임하면 첫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애원기도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하고 다릅니다. 본인이 와서 성령 받으면 알고 생각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머리 한 번만 들이밀어서 내 장래를 알고 싶고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령을 받고 기도를 2시간, 3시간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주님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을 성령 받게 해야 하는 사명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우선은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종말의 현상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으로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미래의 일, 장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를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늘에 머물지 않고 내일로, 미래로 향하게 하시는 보혜사의 역사는 오늘이 어떤 환경이든지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여정이 끝나면 반드시 저는 천국과 지옥 심판대를 거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광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저에게 심판대 앞에서 보여줬다고 저는 계속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지상 최대 한 번도 없었던 이 들림받은 사건은 날짜는 모르오나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름 등불 충만한 성도들만이 그 영광의 면류관 지상 최대의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는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로 기름 등불 충만하여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